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도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여리고 함락의 작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은 본문 3절 4절을 보면은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4절 읽어보세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작전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는 맞지 않는 작전이죠. 정복 대상인 여리고성을 돌라는 작전이에요.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테스트하고요. 또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 작전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 숫자 7은 여호와의 안전수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리고 정복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계속 이게 7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숫자 7은 여호와의 완전수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리고 정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면은 7일이잖아요. 아멘.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분명한 뜻이 있었을 거라고 계산이 되죠. 아멘. 그죠? 또 뭐냐면은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주 굉장히 세부적이에요. 하나님은 세부적인 조직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제사장을 어떻게 해요? 앞에 세우고, 이 제사장은 속죄를 알리는 나팔을 잡고 앞서 나가다가 7째 날에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 또 언약궤를 중심하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제사장, 무장한 성도에 의해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즉 말씀 순종의 작전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백성은 순종하는 마음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순종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순종은 히브리어로 이카하고 헬라어로는 히파코에, 즉 거스르지 않고 순순히 복종하고 순순히 따르고,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뜻에서 신앙을 일컫는 말이라고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백성은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무리 축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받을 백성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위대한 역사 속에서는 위대한 백성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투 작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축복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받을 백성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무리 소낙비가 막 쏟아지고 한다 해도 거기에 받을 그릇이 양동이가 됐든 항아리가 됐든 이 그릇이 있지 않으면 다 땅으로 흡수되고 말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믿고 따라야 하는 그 순종을 보여주세요. 아멘. 아멘. 믿고 따를 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믿음과 구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예,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생명을 구했잖아요. 아멘. 그럼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히브리어로 아만이고 또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참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육 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서 놓여져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믿고 예수로 못 믿겠다고 하면 그건 뭔가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바로 믿음이고 아멘.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줄 때는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멘. 위험을 무릅쓰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동역자로 설 수 있었겠죠. 그래서 라합의 고백 속에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그 2장 9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멘. 항상 이 기생 라합은 고백한 그 믿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험을 시도했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선대한 그 믿음과 공로가 뚜렷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협조자였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특별히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아멘. 아멘. 또한 라합은 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2장 15절에 보면 산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아멘. 말씀드렸어요. 정말 살아있는 확실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믿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아멘. 그리고 그 믿음대로 움직인 결과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하지만 솔직히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지 산 믿음으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움직였는지 분명한 사실은요. 산 믿음으로 움직이는 믿음은 뭐예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본문에 불 속에서 구원받은 라합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칭의받고 구원받은 살아 움직이는 열매 맺은 정직한 진짜 참 신자였습니다. 아멘. 그 기생 라합은 여리고가 이스라엘에게 넘겨지리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신앙 모험을 행동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절대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위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런데 내 생각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위험해. 나 이거 잘못되면 안 되지.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어찌 무슨 일이 힘들게 일어나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생각하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지금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해요? 정말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기생 라합처럼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 아래에서도 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숨겨줬다는 거,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발각되는 순간 그냥
지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아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반드시 뭐예요? 동력자가 될 수 있죠. 아멘. 그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네, 내 생각대로 아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원리적으로 따져가지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또 십자가 원리를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진실, 바로 우리 예수님 운명시 사자의 선언과 승리의 말씀은 어김이 없이 그대로 되잖아요. 아멘. 죽음도 부활도 말씀대로 성취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흘 만에 그 피 붉은 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합이 구원받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피 흘리고 죽은 지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소망이 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적국의 기생 나합이 믿음의 행위로 창문에 맨 붉은 줄이 누구든지 잡으면 구원받는 생명줄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피조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선민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과 바친 물건을 상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봉헌이 뭐예요? 봉헌은요, 히브리어로 밀루임, 헬라어로는 엔카이니초, 즉 물건을 받들어 드린다는 뜻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예물의 드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응답적 행위를 총칭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선민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과 바칠 물건을 상가해야 된다, 이 아멘. 말씀입니다. 첫째로 공의와 인자와 겸손의 첫 열매예요. 공의와 인자와 겸손은 성민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기본 인격이므로 갖추어진 인격으로 드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잠언 3장 9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드린 첫 열매를 난 기쁘게 받겠다. 그래서 성민의 구별한 첫 열매를 드려 공경하는 자에게는 창고를 가득 채워 주실 것과 포도즙이 넘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들은 마땅히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열매의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의 처음,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농사 짓지 않는데 무슨 첫 열매예요? 그들은 여러분 직장생활하면 첫 월급이 되겠죠. 아멘. 그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훨씬 신앙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 바칠 물건과 바칠 물건을 그 상가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지, 말로만 한다고 안 하면 하나님 그거 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분 오히려 다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의의 진리와 기록으로 맺는 영생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아멘. 이것은 십자가 희생의 피로 대속하여 그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주님이 직접 맺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영생의 열매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맺힐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맺히는 초자연적인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기름진 제물과 풍부한 제사보다 더 좋게 평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의 가치보다 제사하는 자의 마음과 믿음을 더 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은 절대적인 동시에 상대적이고 조건부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듣고 순종하여 지키면 내가 복을 내리리라. 아멘, 아멘.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 헤렘 전쟁, 즉 하나님께 잘라 바치는 전쟁이므로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이었죠. 아멘. 또한 여호수아 그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 6장 26절에 27절 말씀에 보니 성민을 위해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거역할 수도 방해할 수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첫째, 약속의 땅을 성결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치다. 아멘. 바치다의 뜻은 철저히 완전히 멸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치와 타락을 상징하는 향기의 성인 여리고의 모든 것을 철저히 없애버리고 성결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의미이고, 또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므로 하나님이 취하실 첫 열매를 누구도 취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의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건축자는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아합 시대 베델의 히엘의 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선임받은 여호와의 종이기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자기 종의 권위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아멘.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인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즉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멘.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14, 16절에서 너희는 빛이니 아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들은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은 인간적이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우나 결과는 복과 심판으로 분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도 하잖아요. 아멘. 이 섭리는 즉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베의 일을 먼저 내다보시고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설비하셔갖고 아멘.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아멘. 또한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받는 기도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7장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소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주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수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또 여호수아 7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7장 말씀 중에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겠어요. 기도가 뭡니까?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히브리어로 테필라,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루시게, 즉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즉 이 기도의 중심 요소는요, 우리가 찬양과 간구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이 찬양을 들어보면 곡주가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아멘. 찬양과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우리가 간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7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은 응답받는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보잘것없이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어이없게도 패하게 돼요. 그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요, 철저히 회개하고 아멘. 공손히 엎드린 거예요. 아멘. 옷을 찢는 행위는 미처 발견치 못한 죄를 발견하고 새 것을 얻기 위하여 옛 것을 끊어버리는 결단의 행위고 애통하는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멘. 그리고 티끌을 무릅쓰고 엎드림은 지도자로서의 지위도 명예도 체면도 의신도 의엄도 다 염치도 모두 깔아 뭉개버리고 주님께 굴복하는 회개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읽은 6절에서 응답받는 기도는 여호와의 임재를 믿고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란 합심 기도를 의미하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함이고 저물도록 땅에 엎드렸다 함은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33 하죠.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여 내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와 같이 믿음의 기도 행위는요, 예수님 승천 후에 120명 성도들이 주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한 기도는 오순절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를 믿고 합심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본문 10절에서 말씀이 나오죠.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아멘.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공손히 엎드리고 여호와의 임재를 믿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니까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이스라엘이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여 자기 물건들 가운데 둔 죄값이라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이유와 그들 중에 죄악을 분명히 지적해 주십니다. 아멘. 응답받는 기도는요, 반드시 회개와 겸손과 응답의 기도를 가진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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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오늘 본문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인간은 아무리 애써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죄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아주 미워하세요. 그러면은 죄가 뭡니까? 죄는 히브리어로 바로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의도하신 삶을 포기했거나 거절한 것을 뜻해요. 그 근본적 의미에 있어서 인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어때요? 첫째로 제 일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벗은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아멘.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아멘. 이와 같이 아간이 범죄하고 도둑질한 물건을 감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범죄자를 찾도록 지시하셨고 아멘. 결국 죄인은 드러납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멘. 아간이 범죄하고 비밀로 감추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죄인 색출의 방법을 지시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제비를 뽑고 뽑힌 지파는 가정의 각 남자가 또 제비를 뽑아서 최후로 뽑히는 자가 범인이라는 것이니 아멘. 이 본문에 뽑히고 뽑혔고라는 말은 제비를 뽑아 잡히게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작아도 많은 사람을 해칩니다. 범죄자는 아간인데 이스라엘 여러 지파가 아침 일찍부터 죄인 색출에 협조하여 여호수아 앞에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과 괴로운 일을 겪게 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는 풍랑을 만났고 배에 있던 물건을 던져야 했습니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죄는 작아도 큰 파멸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심판자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반드시 드러나게 지은 죄는 바로 회개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7장 19절에 22절 말씀에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 헬라어로는 베타노에오, 첫째 마음의 변화, 둘째 후회나 양심의 가책, 셋째로 윤리,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등의 여러 개념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본문 19절에서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자복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고 아멘. 죄인은 지은 죄를 자복해야 하며 죄를 통분히 여기고 눈물로 죄를 뉘우치고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간은 제비 뽑힌 당사자로서 부득이 자복하였으니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버리고 고치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죄를 버려. 그리고 아멘. 고쳐. 아멘. 죄를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잠언 2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질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사유함을 받는다고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는 자는 기뻐 뛸 수 있어요. 죄를 버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죄를 버리고 고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은 뭐냐? 아무리 죄질이 아무리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모든 것을 용서함을 받는다고 아멘.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회개는 죄를 버리고 고치는 것이에요. 회개의 증거가 되는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생활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적극적으로 죄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즉 믿음으로 생활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악한 행실로 마귀에게 영광을 돌렸다가는 안 되겠죠. 진정한 회개는 내 죄를 자복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에 대한 심판은 참으로 끔찍한 생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죠.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하였느냐. 아간은 물질의 미혹이 되어서 탐심을 품었어요. 그는 노력한 물건 중에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땅속에 숨겨두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 탐욕이 빚은 죄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온 이스라엘이 큰 괴로움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이는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죄에 대한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탐욕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크게 괴롭히고 패전의 피를 흘리게 한 아간은 이제 자기 자신이 괴로움을 겪게 되었으며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죄에 대한 보응이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악을 심지 말고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심판의 골짜기예요.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바로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헬라어로는 크리시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내려지는 판결이에요. 아멘. 역사의 종말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지상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탐욕은 죄를 낳게 되었고 죄의 결과는 처참한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해정이 아간과 그 가족들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 심판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이끌고 가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버렸습니다. 아멘. 이 심판의 골짜기는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탐욕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아골 골짜기의 비극을 체험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8장 아이성을 점령하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날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되었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을 듯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북병의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며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었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앞 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강의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8장 1절의 9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전쟁이 작전 계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다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전투에 임하는 용사들은 용감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들은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전투에 임해야지 됩니다. 두려워하며 놀라는 자는 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용기를 심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배후에도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죠. 아멘. 또한 준비하라고 합니다. 즉 준비는 뭡니까? 본문 3절의 7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먼저 용사 3만 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치밀한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멘.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작전 계획에 따라 복종하고 합심 단결하여 행동을 같이 할 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용사로 선택받고 합심 단결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세된 꿈사랑교회도 기도 동력자 50명의 용사를 얻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멘. 아무리 말을 하고 가르쳐줘도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면은 협력이 아니라 그냥 혼자 나만이 하게 되면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교만이요 착각인 것이죠. 여기 말씀에서도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준비는 뭡니까? 예비죠. 미리 준비해 두는 걸 우리가 예비라고 하죠.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죠. 아멘. 범죄 실행의 착수 직전에 있어서의 일체의 준비 행위를 우리는 예비라고 말하죠.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신랑 예수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또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에게 아이성을 공격하여 취하거든 그 성을 불살라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했어요. 아멘. 원수의 도성은 미련 없이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는 잘못된 곳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곳에 왜 미련을 둡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유혹과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등의 부덕한 요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시기, 미움, 다툼, 질투로 꽉 차 있는 자들은 부덕한 사람들이요, 그들의 마음을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통해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절에 23절 말씀에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승리를 영어로 빅토리 이러잖아요. 아멘. 이건 뭐예요? 이겨서 바로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즉 겨루거나 싸워서 이김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육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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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은 이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요, 육체와도 싸워야 되고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삼위일체 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아멘. 것을, 그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는 사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 23절 말씀에서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1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용사들을 점검하고 장로들과 함께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아멘. 그때에 모든 용사들도 뒤를 따르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마음의 자세를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루의 일과는 무엇입니까?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 새벽에 우리 목자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강의 설교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루의 일과를 먼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후퇴하는 유인 작전을 쓰라고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일부 용사들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면서 광야길로 도망할 때 아이성 안에 있던 모든 적군이 성문을 활짝 열고 광야길로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회를 포착한 이스라엘 용사들이 일제히 아이성을 공격하여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에 따라서 뒤로 물러설 줄 아는 미덕도 지녀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는 후퇴할 줄도 알아야지. 항상 내가 앞서서 그렇게 혼자 다 모든 것을 해나가겠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유인 작전에 있어서 어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또한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손에 잡은 단창을 높이 들어 아이성을 가리켰어요. 아멘. 그 손을 드는 순간에 잠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용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성읍으로 우르르 달려 들어가 성읍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멘.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도 단창을 높이 들고 삶의 목표를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고 아멘.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가 조직이 잘 움직여지고 또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가고 또 영혼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는 전체 공동체를 볼 수 있는 큰 눈을 가지시기를 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8장 24절에 29절에서 전쟁의 마무리가 이제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민족이나 국가 간에 있어서 행해지는 무력에 의한 투쟁. 고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왕국의 확립, 영토 확장 등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전쟁을 해만 하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깨끗하게 마무리 짓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본문 24절에 25절 말씀에서 모든 적군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용사들은 이 광야로 나온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들은 아이 사람 12,000명을 전부 진멸시키고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남김없이 모두 뿌리 뽑아 버려야 했습니다. 아멘. 조그만 악의 세력이라도 소홀히 생각하고 남겨두게 되면 그것이 자라서 독이 되어서 큰 화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이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이 적으로서의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을 전멸해야 된다는 것을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26절에서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의 주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전쟁의 끝까지 손을 거두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손을 거두어 버릴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쉽게 단념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럽니다. 이건 이러니까 안 되겠네. 요건 요래서 안 되겠네. 여러분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하다가 쉽게 단념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길에는 꾸준한 인내력이 따라야 합니다. 아멘. 한두 번 깔짝깔짝 해보고 에이 안 되네 못하겠네.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행위인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이왕의 돌무더기입니다. 29절에 여호수아는 이 아이왕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둘러서 돌로서 큰 무더기를 쌓게 하였습니다. 아이왕의 모든 것이 돌 무더기 아래 묻히게 된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의 첫 전투에서 승리하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을 아이성의 왕은 마침내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아멘. 우리의 삶을 승리로 매듭지을 때까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새 돌로 만든 단을 오늘 본문 8장 30절에서 35절에서 아이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는 그 에발산의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습니다. 아멘. 에발산의 제단에 대해서 30절 31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새 돌을 모아 순수한 자연석으로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새 연장을 사용하여 돌을 쪼개고 다듬어서 제단을 쌓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말씀하셨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순수한 헌신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아멘. 거예요. 또한 돌에 새겨진 율법에 대해서 본문 32절 33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온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돌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은 언제나 말씀의 법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로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대의 정성과 예절이며 아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은 바로 본문 34절 35절에서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모세가 명한 대로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나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할 아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은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했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명령, 특히 율법, 십계명, 도덕상에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의 조건을 우리는 이 계명을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라 했사오니 잘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여호수아 6장, 7장,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통독하고 함께 강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서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